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위로도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위로도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특징,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거룩하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거룩과 순결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은 마귀의 세력에서 매인받지 않죠. 거룩하고 순결하니까, 깨끗하니까. 만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만전만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 곳곳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이 내용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이 뜻이 뭔지를 알아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론적으로 배우고 지적으로 배우지만 영적으로 내 안에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인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심판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땅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던, 육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던, 육신이 인식되었던 그런 죄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을 따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그것이 채워지게 돼요.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바라보는 죄는 틀려요. 아주 철저하게 틀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죄는 육신의 기준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육신의 기준을 따라 의식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준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만들어진 그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천지차례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분리를 하고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방탕함이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왜 방탕함이 있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방탕한 거죠. 왜 술 취해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게 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저주의 분석을 따라 만들어진 육체에 원하는 세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구원론 99.99%가 마치 떠오르는 상품과 같이 값싼 구원에 대해서, 이 값싼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99.99% 떨이 상품처럼 구원을 증거해.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는데도요, 이걸 하나도 믿지를 않아. 이걸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만 가르쳐요.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정말 우리가 많이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 함께 나누기도 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지금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구원을 정말 값싼 구원, 아무것도 아닌 동네 개도 물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대가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목사의 말도 틀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사의 말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우리를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뒤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끝나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구원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라는 건 뭐가 함께 일해요?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 근데 바라보고 맨날 구원받았다는데 맨날 죄짓고 돌아다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하나도 안 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 이전에 마귀 저주의 세력을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의 그 길을 따라 똑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구원은 인간이 베풀어주냐 하나님이 베풀어주냐에 따라서 이게 철저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순종을 안 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순종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왜 인간에서 만들어진 구원은 순종이 안 되는가? 그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죄악이 씻겨졌으니까 순종이 식은종 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이게 틀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지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식은종 먹기보다 쉬워요. 근데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돼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십자가는 누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이 씻겨져야만 자기에게 되어진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능력을 받은 자로서 똑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로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죄 져요. 주일날만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근데 주일날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저를 보니까. 그냥 예배를 드는지 안 드리든지 물론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옛날에 근데 교회에서 딱 돌아오는 순간부터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절대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 조금 더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별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살아왔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행한 것은 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주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를 향해서 23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너진 자를 이렇게 세웠을지라도 오늘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날 그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네가 가고 있다면 너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기술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 끝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고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이건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상실이 되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계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서 그 영광을 가르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부를 추정하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라는 새도 깃들일 때가 있는데 이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라는 새도 깃들일 곳인데 예수님은 머리들 곳이 없어요. 이 악함나게 집안의 세상 속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넘쳐오르고 있음에도 가난한 이웃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게 주신 은혜니까 마음껏 내가 누리다 가겠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교회가 힘들면요 퇴직금 안 받아요. 전별금을 안 받아요. 노후를 걱정한다고요? 누가 노후를 걱정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해서 노후를 걱정을 해요? 그거는 사건이지. 한 분이라도 더 받아 교회가 힘든데 한 분이 더 받아서 나가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 다 공부해서 배워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천도를 다 내주고 가요. 천도를 다 내주고. 왜? 내가 줘도 이 교회가 지금 부족하고 힘든데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도 한 푼이라도 뺏어가려고 그걸 가지고 인탁을 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 가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는데 반포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대표이사가 60평짜리 아파트 2개를 터버렸어요. 120평이 된 거예요. 거기에 몇 분이 사는지 아십니까? 몇 분이 살 것 같아요? 100분이 살 것 같습니까? 2분이 사세요. 2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성도가 3억짜리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걸 촬영을 했어요. 목사님 차량비가 한 달에 1천만 원도 더 든다고 여기 지금 회계장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차를 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는 그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도가 나에게 선물해 주는데 나도 타면 안 되냐? 그렇게 방송 기자에게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내용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부와 명예로 가지지 않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 이름과 시로만 겉포장만 할 뿐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종교가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3억짜리 성도가 차 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갈 거예요. 내가 그걸 잡은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일전에 세상을 떠나신 하영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죽기 살기 주님을 의지했대요. 잘 사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게. 너무나 배가 부르고 잘 사니까 주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물질에 주는 부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데 누가 주님을 찾아요? 이건 뭐예요? 살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설교를 그렇다게 수없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런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정작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부모의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모두 외면한 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까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가르쳐야죠. 60년대 70년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이 복음이 왜곡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세상 것과 희석이 돼가지고 마귀 같은 것이 희석이 돼가지고 다 편리한 구원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편리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심판의 기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변질된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가죠. 여러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걸 보니까는 자동차 이렇게 정비하는 데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집사님 그거 보셨어요? 제가 그게 떠올라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 우리의 신앙을 나사가 풀어지는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원의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5분 후면 들통날 자기 고백을 믿음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고나임은 마치 모래성이 순식간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의 의지를 따라 고백된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시켜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이 한국교회가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 기독교는 이 죄와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깨부셔야 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죄는 숨길수록 능력을 나타내요. 죄는 드러낼수록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야 돼. 성도들에게 죄를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우리 모두 괜찮아. 우리 다 천국 가. 그러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다시 거꾸로져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죄악된 조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7번의 7번의 용서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죄악의 실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또다시 엎드려야 돼요. 그걸 깨뜨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리고 씻겨지고 또 씻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용이는 죄악된 조리 속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다 사라져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식은종국에다 씌워지는 거야. 이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자, 그게 자식이든 사업장이든 자기 배우자든 세상의 게임이든 다 거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남자가 여자 노릇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자들,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 그것이 시간이든 영혼을 도둑질하든 다 여기에 속합니다.
탐람하는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 남을 중상부려가는 자들은, 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으로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영적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질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뭘로 씻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져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성령으로 씻겨졌느냐? 성령으로 그 죄가 씻겨졌느냐? 성령이 개입하셨느냐? 너의 구원에, 너의 죄 문제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찬송가 183장 나와 있죠? 나 속죄함을 받으러 하나님의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늘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다면 이건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씻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강단에서 증거되고 있는 구원론이 영적으로 심각한 이유는 구원에 주장하시는 성령의 세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요한의 물 세례가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매어 일평생 종살이를 하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인류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취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시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응?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죠. 제가 여기에 육을 입고 있으니까는 여기 인구 이 땅에 있는 75억이 저를 볼 수 있나요? 제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성도들밖에는 못 만나요. 그리고 만난다고 지금 두 분이 교통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영향력을 끼쳐도 우리는 온전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아. 근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기에 만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환경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70억의 모든 영혼들에게 들어가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영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 179장 1절을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세력에 눌려 늘 끊임없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전할 소식은 승리의 노래가 온 세계에 들리니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 근데 주님 오신 이 성령, 주님 보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성령님을 외면해요? 그 성령님을 받으려고 목숨 걸지 않아요? 발버둥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성령을 안 구해요? 그 능력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이절로 보시면 만왕의 왕께서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성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승리의 노래가 온 세계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성령님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신 채 회개의 물세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라고 가르쳐줄까? 너 회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이미. 그 세례 받고 제주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 세례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해서 세례를 받지만 성령의 세례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죄가 숨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겨져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은 진리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합당자는 모든 걸 다 드러내시고 그걸 걷어내시게끔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걸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로엎을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모두 버리신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 명함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겐가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밀과 모든 시기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3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 부자 청년과 믿음이 비교가 안 돼. 근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어떻게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인간의 휴머니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죽는 거는 자신을 위해 죽는 거지 절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함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신령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물로 씻겨지고 그 신령이 비워짐으로 오직 성령이 충만을 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길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아시긴 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혼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게 되는데 그거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날마다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구별되고 분별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승리하여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